이 모세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성공하는 것, 좋은 것,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또 소망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쓰디쓴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살펴야 되는지를 항상 그렇게 알아야 되지만 막상 우리가 실패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실패한 상황과 그 환경만 너무 우리 눈에 크게 보여서 마땅히 살피고 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실패를 허락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떤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전입니다. 서비스 퀴시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경주 말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실패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실패한 조련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패한 기수가 나옵니다. 이제 말 위에서 타는 사람을 기수라고 하죠. 실패한 조련사, 실패한 기수가 나오고 그리고 실패한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우승마 후보에 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명마였고 또 이 말을 조련했던 조련사와 기수도 정말로 꽤 괜찮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기치 못하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경주말들을 보면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면은 쉽게 낫겠지만 이 말들이 보통 아픔을 호소할 때에 심하게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 입은 말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가오고 의료진들이 가더라도 이 말이 이렇게 발길질하면서 자기를 치료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해하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경주마들이 상처를 입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주마들을 눈을 이렇게 가리게 하고는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마리의 말도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낫게 해주기 위한 치료를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조차도 상처를 입히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한순간에 명마가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말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일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마음을 생각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많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신력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집요하게 몰아세우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주 어릴 때에 그 나일강 강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물가에 떠밀려 내려오던 아주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세만 그리다가 이제 장성한 모세라고 한 말을 들으면은 이제 무엇인가 아주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쓰임받아도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장성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까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단어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라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라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엄마의 젖을 뗄 정도의 나이, 한 3살, 4살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지칭할 때에도 이 까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나이나 어떤 이런 육체적인 모습들은 충분히 다 성장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말았나. 적어도 나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처럼 길러질 때는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은 인생, 성공을 보장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인데 왜 오늘 15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물 곁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들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바로 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게 된 이 지력만을 믿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죠.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벤, 이게 아들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아들이라는 한 단어로만 번역이 가능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아들을 지칭할 때만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 때로는 소년, 또 아가서에서는 젊은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신하, 또 열왕기하에 보면은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시편이나 에스겔에 보면은 거주자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될 정도로 다양한 대상을 이르는 말로 사용할 때 이 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를 거두어 들였지만 이 모세의 신분이 완벽하게 왕자의 신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라기보다도 왕궁에서 왕의 아들처럼 공주의 아들과 같은 그와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의 학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태양신전, 이곳은 고대의 옥스포드라고 비교할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르쳤던 학문들, 신학, 천문학, 수학, 또 여러 가지 의학, 애굽의 모든 지식들을 이 모세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교육을 받았던 아주 인텔리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또한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자신이 배웠던 학문들을 지금 다 아마 곱씹어 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내가 배우는데 내 인생을 투자했던 이 모든 지식이 오늘 실패를 경험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이 불필요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될 준비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또 이처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점점 길러진다고요? 명철함이 더욱더 우리의 눈과 두뇌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지혜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훈계도 그대로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 보면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근데 그 과목들마다 과목을 공부하는 특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자아내는 과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인지 아십니까? 네, 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왜 수학을 공부하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수학을 왜 공부하는가? 사실 우리가 구구단을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우리가 국어에서 배운 국어나 단어들을 우리가 실생활에 얼마든지 사용하지만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이런 거 전문 분야가 아니고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왜 수학이라는 과목을 왜 수강하고 듣게 만들겠습니까? 사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문제 하나를 풀 때 사고의 집중력을 더해주고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창의적인 능력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바로 이 수학 공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는 간단한 생각과 고민만 있으면 해결되겠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논리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사고의 논리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은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놓쳐버리고 엄한 데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그 모든 지식들을 다 갖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의 논리적인 체계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신약 시대에 아주 능통한 인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을 풀어쓰게 하시고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체계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정리하셨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그리고 루터, 이 사람들은 법학을 공부했던 매우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재를 쓰실 때에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또 논리적인 사고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간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방대함과 다양한 지적인 그런 힘에만 의지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가 누렸던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실패를 경험한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이 영역, 이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행동한 일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한마디로 실행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애굽인과 같은 민족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애착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조금이라도 해를 얻거나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돌아가고 귀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은 11절에 볼 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번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냥 모세가 왕궁에서 갇혀 있는 것이 좀 갑갑하고 또 심심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왕궁을 벗어난 행동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원문을 대조해 볼 때 한 번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히브리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쓰였는데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원문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이 모세가 자기가 행동을 할 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의 걸음을 옮겨갔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가 쓰였거든요.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모세가 지금 왕궁에서 길을 이제 나설 때에 그저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산책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혹시나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의 민족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궁을 나섰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여기에 이 모세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이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났다고요? 그제서야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볼 생각이 이제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고 진실되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세의 계획,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한 애굽 사람과 한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툰다기보다도 오히려 일방적으로 애굽 사람한테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모두가 모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몇 번이라도 보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문의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 현장 가운데 혹시나 이 모세의 개인적인 억한 심정이 들어간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모세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못살게 구는 이 애굽 한 사람에 대해서 민족심과 의협심을 발동시켜서 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족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라고 이 모세 행동이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죠. 오늘 사건의 현장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국고성이 한창 공사 중에 있었던 그 현장 가운데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애굽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최소한 감독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기 직전의 행동을 보면은 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모세가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충분히 치밀어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한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기는커녕 오히려 좌우를 살피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과 눈치를 먼저 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했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심기 때문에 무언가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결해야 될지를 묻기보다도 내가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그것에 이끌려서 나의 감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민족들을 위한 의로운 동기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던 그 행동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서는 존귀한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는 길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도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대로, 본능대로 그 잘못을 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지 않고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이 일은 결코 감정적으로 휘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었고 그 모세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은 자신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획한 것 가운데 무엇인가 계획한 바대로 잘 되지 않고 어그러지고 잘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계획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시간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시간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결과물의 양과 질을 높이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이제 장성해지고 무엇인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모세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그에게 주어진 이 방대한 역할, 중요한 직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나가야만 됐습니다. 모세가 기다림의 시간을 무시하고 그가 그의 선택과 판단으로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가 지난 40년간 쌓아왔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바로왕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에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허락되어진 곳은 단지 미디안 광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세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간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의 사치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애굽 왕의 왕자처럼 자라난 그 한 사람에게 기다림은 말이 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기다릴 것 없이 자기가 내리는 모든 명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육신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그 생각의 종착점이 사망으로 연결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는데 이 40세의 모세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의욕만이 앞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모세는 이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셉도 17살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이 요셉에게 주어진 13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와 종살이를 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3년은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한 집안의 모든 재력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종살이를 하면서는 그 감옥에 들어오는 각양각색의 정치범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정치 세계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요셉이 들으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인생의 수업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30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모세에게도 지금 40년 동안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습관이라든지 가치관, 사고방식들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씻겨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대 최고의 지식을 전수받았지만 그가 몸담았던 지역은 그 시대에 가장 휘황찬란한 우상들이 득실되던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의 사상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맞춰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적당한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갖은 수고를 당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에게 주어질 모든 재산에 관계된 권위를 앞서서 섣불리 쟁취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가 가족들에게 행했던 모든 속임수를
삼촌 라반에게서 고스란히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삼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 야곱.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또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존재들이고 이 땅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혹여나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땅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시간을 흘려보내는 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추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나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온 것들, 나에게서 출발한 계획들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서 모두 쇠하여지고 빠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연장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력과 실행력과 시간력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들어오게 될 때야 비로소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불살라지는 것처럼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실력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